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써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자, 화를 참지 못하는 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벌컥 화를 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로는 자녀를 바로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유대 부모들은 버럭 화를 내면서 버럭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을 인도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자녀 양육을 귀히 여기느냐 하면은 하나의 일례로 미국의 The Moment of Truth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아주 짓궂은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가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사회자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몸에 다 부착하고 또 그 전에 한 100가지 질문을 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항을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0만 원 그렇게 돈을 받고요. 두 번째 문항에 또 솔직하게 대답하면 1,000만 원, 그 다음 또 솔직하게 대답하면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대답할 경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스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답 못 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탑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그렇게 방지하지만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자가 나와서 막 얼굴이 불그락대고 막 당황하고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즐기고 웃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짓궂은 프로그램인 거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 전에 혹시 다른 남자와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지금도 사귀는 남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답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남편이 가서 딱 버튼을 누르면은 대답을 못 하도록, 그러나 이제 게임은 끝나게 이제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어떤 가족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도록. 그런데 어떤 질문 하나를 딱 던졌는데 남편이 나와서 딱 스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다 통과됐는데 야, 이 질문을 잘못 대답했다가는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조차도 스탑하지 않았는데 이 질문에서만큼은 남편이 나와서 딱 스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여겨본 적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가서 버튼을 눌러버리더라는 거죠. 다른 질문은 다 오케이였는데 그 질문 앞에서는 대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목회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본 적이 있느냐, 숨겨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대답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자부심, 이제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겨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토록 정말 이 자부심이라는 걸 심겨주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상속하는 사실은 유업을 이을 주인이죠.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이렇게 퍼뜩 오지 않죠. 그러나 유대 사회, 로마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를 그냥 허투루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정교사, 초등교사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사들 중에는 소위 자유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초등교사가 종인데, 노예인데, 그런데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인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초등교사와 아들의 관계, 부모가 이 초등교사에게 아들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초등교사와 아들의 관계도 이게 주종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무엇을 시키든지 이 아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초등교사가 자식을 가르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죠.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다. 실제로 이 아이는 이 후견인, 이 청지기 아래에서 종처럼 그렇게 철저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됐던 것, 그것이 당시에 이 가정교사와 아들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결혼식을 갔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장례식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또 오전에 장례식을 갔어요. 오후에 이제 결혼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장례식을 갔는데 오후에 결혼식을 가도 되는 거냐? 그게 부정이 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누르지 않는, 사자를 눌렀다가는 뭔가 에게 이상한 것이 생길까 봐서 그러한 마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묶여가지고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매여 있었던 거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죄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뭔가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벌벌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의식이 아니고 종의식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자유함이 아니고 두려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그런데 4절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히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나신 것은 바로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셔서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다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 너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 누리는 축복, 아들이 누리는 그 권세, 아들이 누리는 자유,
아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들이 집에서 노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데, 자기 집에서 뛰어노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시던 백자를 건드려서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백자를 깨뜨리는 것을 집에 종이 봤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봤다고 아버지한테 일르겠다고. 그때부터 아들은 이 종에게 매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종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물 좀 가져와라, 방 청소해라, 이제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은 이 종에게 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종이 아들한테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거죠. 나가서 뭘 훔쳐와라. 돈을 훔쳐와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제 점점점 이 종은 아들한테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아들은요, 안 되겠다. 이제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실은 아버지, 제가 그걸 깨트려 먹었어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너는 그 백자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전혀 그 백자를 깨뜨린 것을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을 품고 다 용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종과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이 하인, 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매였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가서 물 가져와라, 가서 청소해라 정도였는데 점점점 이 하인은 이 아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종의 이 마음 있잖아요. 두려운 말이죠.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매여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요? 내쫓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어있는 자유가 없는 거, 이 율법주의,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소위 여종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 하갈과 이 사라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은,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잉태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쳐라. 잉태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사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갈라디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아이가 하인에게 매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자유함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19절, 이것이 이번에 강림절의 주제 성구로 삼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의 눈이 멈추었던 곳이 이 다시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이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어요. 더구나 바울을요, 하나님의 천사로까지 여겼어요. 예수님처럼 여겼거든요. 그렇게 놀랍게 복음을 알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한순간에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변질됐어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여종의 자녀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시 선포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을 맞바꾸는 고통이 내게 임하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능력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십자가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통 약속이에요. 적십자 그러면 십자가가 붙어 있어가지고 딱 십자가를 보면 아, 이게 앰뷸런스고 사람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딱 십자가잖아요. 이게 세계 공통의 약속이에요. 앰뷸런스에는 다 십자가가 적혀지게 돼 있도록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앰뷸런스에도조차도 십자가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별을 그려놨지 빨간 걸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학 용어를 쓸 때도 십자가, 거기가 플러스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자를 그리지 밑에를 안 그린다는 거죠. 절대 십자가는 없답니다. 사자도 그리다 보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자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쪽을 안 긋는다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는 그리지 않으려고 한다. 왜 이렇게 십자가 알레르기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과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였던 것들, 또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히틀러에게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묶여진 마음을 푸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로 세운 교회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은요,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미의 심정으로 다시 눈물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 강림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인데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누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다시 주님의 제단을 세워가고 이 땅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